성령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네, 시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모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네, New Year.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받은 세례입니다. 자, 이 제목과 로마서 6장 순차절 말씀으로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도 된다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을 향해 바울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인데 어찌 더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죄의 통치 체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죄의 통치 영역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죄 아래 들어가 그의 종노릇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영에 대한 것이지 아직 우리의 육은 여전히 죄의 법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육도 점점 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육체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언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서 죄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입니다. 이 연합의 교리는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영광스럽고 가장 극적이면서도 심오하여 성도들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 연합의 원리를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연합의 원리를 세례의 비유, 접붙임의 비유, 형사소송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서 죄의 통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연합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교리인 연합의 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 과연 어떤 세례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로마 카톨릭 같은 성례주의자들은 이 세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로 베푸는 세례 의식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세례와 성찬 행위가 사람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푼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속에서 은혜가 세례자에게 전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거듭나게 한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할 때에도 떡과 포도주가 우리 입속으로 들어갈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마차가 말을 끌고 갑니까? 기관차가 말이 마차를 끌고 갑니까? 말이 마차를 끌고 갑니다. 또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갑니까?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갑니까? 기관차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성찬
네,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속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는 것은 마차가 말을 끌고 간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간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세례와 성찬의 의식 행위는 사람에게 결코 이런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중생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그 확증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그가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도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임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베드로가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하자 그 감옥이 열리고 또 그 간수의 가족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의 가족의 집에 가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에서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만약 물 세례가 사람을 구원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이 복음의 종 바울은 세례 베푸는 것에 목숨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세례 베푸는 것을 자신의 사역의 중심에 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외적이고 물리적인 요소에 의해 전달된다고 믿는 것은 일종의 미신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 종교성이 있어서 그러나 영적 실제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에게 영적 실제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이런 행위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의식화하여서 그것들을 신령시하며 그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런 물리적인 의식이 사람을 불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겨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지탱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세례는 이미 일어난 구원,
이미 일어난 연합을 외적 의식을 통해 확증시켜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처럼 의식을 중요시하고 성례주의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의식을 중요시하고 성례주의를 주장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사제주의, 교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성도의 신앙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억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런 의식이나 물질이나 사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세례, 바울은 이런 물리적이고 의식적인 세례를 강조하지 않았지만 이 세례는 엄청나게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주장하는 세례는 우리가 이렇게 보통으로 알고 있는 의식적이고 물리적인 세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받는 영적 세례,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누구나 믿는 자라, 진실로 믿는 자라 하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실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나서 지금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가 그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언제 함께 장사되었고 언제 함께 살아났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가 죽으실 때 그 곁에 같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멀리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때 생겨날 기미조차 없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또 아담에게 연합되어서 사탄의 지체 역할을 하던 우리가 언제 그에게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그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 모두가 기본으로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기본으로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되려면, 믿는 자가 되려면 모두 기본적으로 한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세례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세례 의식은 이 영적 실제를 눈에 보이는 규례로서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3절 말씀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여기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라는 말에 합하여 라는 말은 into입니다. 헬라어로 에이스, 속으로 풍덩, into the full, into 속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속으로 쏙 들어가 합해지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이미지네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마치 60만이나 되는 고대의 이스라엘이 바로의 지배로부터 쏙 빠져나와서 모세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 함께 홍해 속으로 콕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 baptism은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그 원어의 뜻이. 그런데 이것이 부정, 과거, 수동태. 이 로마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부정, 과거, 수동태를 많이 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어지는 세례가 과거의 어느 특정한 시간에 정해진 어떤 특정한 시간에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변동될 수 없는 영원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정 과거라는 문법이 그렇습니다. 특정한 어느 시간에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변동될 수 없는 영원한 사건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수동태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되어진 신적 수동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으실 때 그 안에서 창세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는 세례의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세례라고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20장 38절, 누가복음 12장 50절, 누가복음 9장 28, 29,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이 바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창세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함께 죽는 세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무엇에 관해서 의논하셨냐면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엑소더스.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더스. 엑소더스라는 뜻이 탈출이에요. 대탈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대탈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어떤 탈출이냐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함께 바로의 통제로부터 바로의 통치로부터 대탈출을 하듯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사탄과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대탈출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으심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죄의 체제와 죄의 왕노릇과 죄의 통치, 죄의 질서로부터 완전히 탈출시키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앞에서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초실절에 지켜야 할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실절은 6월절 주간 중에 특별히 안식일 이튿날에 반드시 안식일 이튿날에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안식일 이튿날 곧 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시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초실절에 특별한 방식으로 소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단 앞으로 가져와서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흔들어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6월절에 어린 양 한 마리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후에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함께 죽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함께 부활하실 것을 한 단으로 부활하실 것을 계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혼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하실 것을 계시하시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의 부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앞에 죽은 자들은 복수이지만 부활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자들이 한 단이 되어서 한 사람도 예정된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지거나 예정되지 않은 자들이 한 사람도 더하거나 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신에게 속한 자들이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기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품고 한 부활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던 것이었습니다. 초실절에 한 단의 이삭을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부활할 것을 선포하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실절의 첫 이삭 한 단,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미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참으로 중요하고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으신 아름다움은 바로 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해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함께 부활하시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영광을 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성령의 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시점에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 신비에 속한 일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정하신 영적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받은,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이미 받은,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이 받아야 할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 세례는 받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이것이 체험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이 체험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원문에는 이 3절 한글 말씀에는 알지 못하느냐가 맨 뒤에 있지만 원문에는 맨 앞에 있어요. Don't you know?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맨 앞에 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지니고 있어야 하는 기본 지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기본 지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자신이 직접 로마 성도들을 가르친 적은 없지만 이 세례의 교리, 이 연합의 교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 가슴 떨려 하며 살아야 하는 기본 교리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앙의 단계가 높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것이 신앙의 어떤 단계가 높아져야, 신앙의 연수가 많아져야 이것이 가능해진다고 믿는 것은 가장 큰 오해 중에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 굉장히 원시적이고 미개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이었대요. 갈라디아 지역이. 그리고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도 그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 갈라디아 도시도 원시적이고 미개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도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 단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당연히 지적으로도 빈약했고 신앙 면에서도 견고하지 못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서신을 전하면서 이 중요한 연합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은 이 연합의 교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히었다는 이 연합의 교리가 지적 수준이 높거나 또는 어느 정도 깊은 영적 단계에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교리가 아니라 기본 교리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 우리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성도든 갈라디아 성도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당연히 알아야 하는 기본 진리, 기본 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Don't you know?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가 우리가 연합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가 어떤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속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지 않으면 구원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연합되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에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어 넣으신 모든 역사, 모든 은덕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세례를 받되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전체적인 부분에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루어 놓으신 일의 어떤 부분만 우리의 것이 되고 나머지는 차츰차츰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모든 사역이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다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기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야만 그런 단계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에 연합되고 그와 함께 장사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의 부활에도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새 생명이란 카이노테티 조이스, 뉴 라이프, 뉴니스 라이프, 전혀 새로운 생명,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전의 육적 생명, 어둠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생명,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영원한 생명, 빛의 자녀로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행하다라는 말씀은 함께 걸어가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하다입니다. 헬라어로는 페리파테오, 히브리어로는 할라크입니다. 여러분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에게 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날마다 나가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까요? 왜 날마다 그들은 나가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거두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에서 그 복을 장구히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광야에서 훈련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걷되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훈련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원리 속에 살며 아무리 의와 선을 행하고자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가지고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는 생명의 성령의 원리, 은혜의 원리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에 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 복음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세례를 받은 자들인지 내가 그것을 느꼈든 느끼지 못했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연합이 성령의 세례가 내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는 아담에게 연합되어서 사망에 속한 자, 죽음에 속한 자, 정죄와 심판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여도 우리는 전적으로 부정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어떤 생명의 열매도 맺을 수 없었지만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된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분명하게 알므로써 온전한 알미,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더해주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성령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에게 연합되어서 영원한 정죄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되 그의 죽으심에만, 그의 장사됨에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에도 연합되고 그의 승천에도 연합되어서 그가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히고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 풍성하여서 우리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다시는 율법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이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속의